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7년도 5월 20일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께 소개를 받아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일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여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처음 만나는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긴장도 했고요. 또 소개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또 굉장히 당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무려 20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목이 말라서 뭐라도 시키자고 저한테 말을 할 정도였으니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을에 소개받는 자리에서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직업이나 학력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또 관심사나 또 취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무언가 미신적이고 무언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혈액형입니다. 사실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적혈구 표면 단백질에 붙어있는 당의 종류로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혈액형 미신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분류하고 구분하는 것을 재미있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처음 관계를 가지는 자리에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가 저에게 혈액형을 물어봤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냥 말해주면 재미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맞추어 보라고 능글맞게 되물었습니다. 다들 저의 혈액형을 오해를 합니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몸이 푸짐하니 성격도 푸짐한가 보다고 다들 O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너무나 확신에 찬 표정으로 O형을 말하더군요. 틀렸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물어봅니다. 자기는 무슨 형 같냐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목회자로서 소개받는 사람의 혈액형을 맞추지를 못한다면 조금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개팅이 성공을 하려면 맞추는 것이 굉장히 점수를 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 좋아 보이니 사람들이 O형이라고 오해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A형이랑 AB형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큰 B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놀라워하며 맞다고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4분의 1의 확률을 제가 뚫은 것이죠. 아마도 저의 결혼 성공의 비결은 혈액형을 맞춘 것이 한 18 정도는 기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봐도 웃깁니다.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ABO 혈액형 분류에 따라 성격을 단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말입니다. 최근 유행을 했던 MBTI 성격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건 좀 통계적이고 과학적이어서 신뢰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도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특정 지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좋아라 하고 재미있어하고 우리는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며 즐거워합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것, 이것은 비단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류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조금은 섬찟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냉철해 보입니다. 우리는 재미로 하지만 성경의 분류는 심각합니다. 무언가 이분법적으로 선을 확 그어버리는 듯 굉장히 칼 같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명과 암으로, 선과 악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2가지로만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보며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natural man입니다. 뒤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분류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확한 의미를 담아서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현세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과는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그냥 친목 모임 아니냐? 종교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도 가정에서 홀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가족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심각했을 때 여지없이 세상은 이런 모습들과 이런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예배는 신앙인에게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꼭 모여야 하느냐고, 그냥 안 가면 안 되느냐고, 참으로 어려웠던 지난 2년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두 번째 분류는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비단 물질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관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영적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왜 굳이 교회에 가서 시간을 버리고 돈도 버리고 힘도 버리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낭비고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현세적인 사람, 세상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섞이기가 어렵다는 뉘앙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의도는 그의 질문에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연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수를 쓰든지 아마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 영적인 사람이라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 사람, 현세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는다면 모종의 기대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겠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편지를 이어가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찍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지 세 가지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세 번째 부류로 육신에 속한 자를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구분으로 등장한 현세적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성도라는 소리도 듣고 직분도 맡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소리도 듣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의 완벽한 모양과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교회의 암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잘 압니다. 굉장히 난처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나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파다,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구분 짓는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인가요? 직분을 받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찬양을 잘하면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크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분류가 되는 듯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이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를 비교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며칠 전에 아내가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였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야위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서서히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정말로 신압으로 살이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야위였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전의 상태와 비교를 해서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유초등부 누군가에게 참 똑똑하다라고 칭찬을 한다면 어떤 절대적인 명석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똑똑해봐야 웬만한 어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똑똑하다라는 말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상대적인 총명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설마 예수님보다 영적일 수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집단이나 교회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의식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그래도 영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다 괜찮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다른 목적을 가진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는 것, 어떤 말을 듣는 것과 그 본래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 볼프강 퐁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 날에 했던 모든 연애의 목적은 고귀해지는 것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했던 연애의 목적, 이성과의 만남의 목적이 자신의 숭고한 성장을 위해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젊은 날 이런 목적으로 이성을 만난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언뜻 보기에는 고상해 보이지만 이게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나 결혼의 목적이 인격의 성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사람을 상대로 만난다면 그 배우자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목표나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영적인 것을 한다면 그 본래 목적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예배나 모임이 꼭 영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라는 모양과 모습,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신령한 사람은 신령하게 보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이거나 신령하거나 거룩한 사람은 단지 그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할 줄 알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순종하기를 애쓸 뿐이며, 자신의 고집과 아집, 자신 자체를 하루하루 내려놓으며 세상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적인 것 자체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것을 구호로 삼으며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자신이 정의라고 여기며 끝까지 십자가가 아닌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심, 영적인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하나님 뜻의 방해물이 되고 오히려 정말로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방해물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하는 바는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성숙하고 영적이며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에겐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오히려 열정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바울파, 아볼로파 등 오히려 열정이 가득하여서 파벌을 짓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자신들을 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지한 질문들이 오가며 고차원적인 신학적 이해와 그리고 종교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누가 봐도 거룩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자기 만족으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파벌을 형성하고 사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이런 일의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약점과 단점 그리고 문제를 폭로하는 사람이 우리의 배신자이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꾸는 사람들, 자신이 정의라고 여기며 자신이 거룩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만족에 빠져 어떤 사상이나 대상에 대해서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공정하게 대할 줄 알며 참을 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중에는 약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과시욕이 강한 사람, 나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논쟁을 그저 말다툼으로 바꾸어 버리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피를 흘리며 마구잡이로 주위 사람들을 핥혀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몰염치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시점,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 지점에서 그러지를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신들의 신령한 것들을 자꾸만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 그 정신은 그 관심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의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병적인 고집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 통독해야 된다. 몇 번 읽어야 한다. 오늘은 반드시 여기까지 읽어야 된다. 기도는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 아직 50분이니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도 10분 더 기도하다 가야 된다. 물론 말입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시간과 분량을 정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누릴 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단지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을 남에게 화살을 돌릴 때가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나? 너는 거룩하지 않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위선자가 더 나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선자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선자보다 더 심각합니다. 자신이 선이고 절대 옳고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위험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더한 악취를 풍긴다. 아름다운 백합이 썩으면 다른 어떤 풀보다 악취를 풍기는 꽃이 되어버립니다. 현세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원색적인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언제나 부흥으로 우리 교회는 대응했습니다. 교회는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압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자기 고집스러운, 자기 아집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가, 자기 사랑이 복음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남들을 짓밟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을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중심의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범사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죽어도 기쁨이 되고 멸시를 당해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사람, 성령님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 중심성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어 버립니다. 겉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이 다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알고 깨닫지만 들은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변질시켜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고 교회까지 변질시켜 버립니다. 아름다운 백합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듯 변질된 복음은 우리를 가장 파괴시키는 주범이 되어 버립니다. 분위기가 심각하니 저와 아내는 11월 초부터 주일학교 신방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은 집 앞이나 카페에서 만나고 가능하면 집에서 함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들을 저는 신방을 하면서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여태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신방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신방을 가면 부모님께 막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언제 가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신방을 왔으니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 이번 주에는 가보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즐거워서 교회 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교회를 오고 싶어 할까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울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무엇이 그리 재미가 있었는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정말 웃긴 사실은 저는 그 교회에 살았는데 말입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어느 주일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신나게 옷을 입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각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시계를 다시 찬찬히 보니 9시인 줄 알았는데 8시였던 겁니다. 제가 시침을 잘못 보고 부랴부랴 1시간 일찍 예배당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오기가 즐거워야 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만남은 즐거워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의 교제는 어떤 열심이나 파벌이나 경쟁이 아니라 기쁨과 화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갈등의 결과가 항상 분열과 파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들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신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살아서 펄펄 뛰는 그런 우리가 되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먼저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구약의 대답은 당연히 아무도 없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알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당연히 저는 누군가가 생각나고 다른 누군가가 떠올랐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수없이 고개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만을 묵묵히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선이고 정이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가장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 자신입니다. 이따금씩 저는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제외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이렇고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며 영적인 사람처럼 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상황이고 현 주소이며 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반성시키기보다 나를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가장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까? 현세적인 세상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위선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오히려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과 항상 대립하셨고 그들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정의라고,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만하며 교만하던 사람들입니다. 보이려고 기도를 했고, 보이려고 헌금을 했으며, 보이려고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영적인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당파를 짓고 대립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복음을 변질시키고 주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그도 모자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생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며 성도 간의 행복의 메신저가 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